오늘은 승리를 경험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경험하는 삶.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경험하는 삶.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를 경험하라. EBS에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법칙, 이기는 놈만 계속 이기는 이유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뇌과학자이고 신경심리학자인 이언 로본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이루면 그 사람에게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서 지배적인 행동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성공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한 번 승리한 사람이 계속 승리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성공 혹은 그런 여러 개의 승리가 또 다른 큰 승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큰 승리, 큰 열매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작은 승리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자, 로버트슨이 이런 실험을 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개복치를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눴대요. 첫 번째 A그룹은 그냥 어항에 두게 되었고, 두 번째 그룹은 덩치 큰 물고기와 함께 지내게 했대요. 세 번째 C그룹은 작은 물고기와 지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룹이 공격성을 더 강하게 띄었을까요? 5일이 지났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A그룹은 그냥 둔 거예요. 지네들끼리. 두 번째 그룹은 덩치 큰 물고기와 함께 5일 동안 있게 했고, C그룹은 이 개복치보다 작은 물고기들하고 있게 했어요. 어떤 그룹이 더 훨씬 강한 공격성과 지배적인 태도를 지녔을까요? C일까요? B일까요? 왜 이렇게 미역 흔들리듯이 이렇게 하나만 고르 B예요, C예요, A예요? C예요. 이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실험 결과를 봤더니 덩치 큰 물고기와 지냈던 개복치들은 그냥 있었던 A그룹에 비해 공격성이 낮아졌대요. 그리고 오히려 작은 물고기에 있던 개복치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띄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1995년도에 유명한 권투 선수였던 타이슨 아세요? 타이슨이 3년 만에 복귀전을 치르게 됐대요. 오늘 우리 중건이 이렇게 싸움의 대가 안 오셨네. 그 비유를 좀 들려고 했는데, 타이슨이요, 이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는 그런 화려한 복귀전을 기대하면서 경기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이 첫 번째 경기가 무명 선수하고 경기를 하게 됐는데 89초 만에 경기가 끝났대요. 두 번째 경기 상대는 저처럼 배하고 이렇게 살집이 출렁출렁되는 엄청 뚱뚱한 사람하고 경기를 했는데 역시 타이슨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싱겁게 경기가 끝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타이슨은 그 당시에 세 번째로 경기를 했는데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프랭크 브루노란 사람하고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복귀전은 완전히 무명했던 선수하고 89초 만에 싸워서 끝났어요. 두 번째 경기는 완전 뚱뚱해서 막 살에 출렁거리는 막 걷기도 힘든 그런 뚱뚱한 사람하고 경기를 했는데 이겼대요.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헤비급 챔피언인 가장 강력한 사람하고 싸워서 경기를 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니, 개복치 얘기를 했는데 졌다고 나오면 어떡해요? 개복치 얘기를 했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건데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사람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이 승자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 또 다른 작은 승리들이 모이면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큰 여리고성도 있고 뭐 작은 아이성도 있고 다양한 게 반복적으로 찾아올 텐데 저는 공통적인 걸 뭔가를 발견을 했냐면 우리 청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키워드처럼 만개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모이면 큰 승리가 되는 거예요. 저기 승리가 계신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승리가 모이면 큰 승리가 된다.
본의 아니게 승리가 많이 나오네. 다시 인사하세요. 승리가 모이면 큰 승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 크기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하게 됐고 가장 큰 성을 넘게 됐죠. 그 성의 이름이 뭐죠? 무슨 성이요? 오늘 아우팅 가지 말고요, 밤새 제자 훈련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성이요? 여리고성을 넘었죠. 권사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까먹으면 그죠. 밤새 제자 훈련을 한번. 여리고성을 넘게 됐고요. 그 여리고성을 넘은 다음에 정말 쉬웠던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 정복할 교두보가 마련이 된 겁니다. 이제 가서 정복만 하면 돼요. 어떤 양이 내 앞에 있을 소냐, 내가 정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가나안 왕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저들이 다 무너뜨렸대. 우린 다 죽었어. 벌벌 떨면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전쟁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점령하고 이 정복 전쟁에 승리한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게 돼요.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늘 8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때에 이 전쟁에 승리한 그 이후에 뭘 했냐면 그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한 제단을 쌓았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에발산은 바위산이에요. 해발 940m 이상 되는 바위산인데 그곳에 정착해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살 것도 아닌데 뭐 관광 간 것도 아닌데 그들이 한참 전쟁을 준비하는 그때에 에발산에 가서 뭘 했냐면 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돌에 말씀을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7장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듬지 않은 돌들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순종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아멘.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 굳이 에발산으로 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바위산에 올라가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전쟁 준비는 하죠. 쉬든지 아니면 뭐 칼을 갈든지 군사훈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단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복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어요? 여리고성 하나 넘었다고, 아인성이 대패했지만 다시 해서 이겼다고 전쟁이 끝난 겁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 전쟁했죠? 3번 싸워서 몇 승 몇 패예요? 2승 1패 아닙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정복할 성들과 왕들은요, 줄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의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웠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망하길 원하나 봐요. 다시 질문할게요.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전략을 수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전략으로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겨우 3번밖에 안 쌓은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저는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표현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삶의 뭔가를 선택하고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갈 때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질서, 신앙의 질서예요. 아멘? 성경은 이 영적인 질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떤 말씀이 강조되어 있냐면 너희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천제일교회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요즘 영적인 삶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해야 되는데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먹지 않아도요, 육의 양식이라면 좋은 데 찾아가서요, 줄 서서라도 먹어요. 인스타 릴스 보세요. 얼마나 맛집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까? 기도는 안 해도요, 나의 스펙을 위해서는요, 새벽을 깨워서라도 공부를 하러 가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뭔가를 하고요, 뭔가를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정이 없이는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만개라는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멘? 내 삶이요, 영적으로 질서가 잡혀있지 않고 정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나 실패 경험했습니다. 이거는요,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내 삶에 오늘 실패가 있다면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내 삶의 영적인 질서는 바로 잡혀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개인의 생각과 이익을 최우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먹고 있는가?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가를 기억해 보시면서 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연속되는 승리를 주시고, 그럴 때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 삶과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내 인생 망할까 봐 불안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노력했지만 인생에 성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고, 아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더하신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선순위를 조정합시다. 인사하세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에발산으로 가서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무엇을 했냐면 예배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예배.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의 단을 쌓으라. 무슨 단을 쌓으라고요? 예배의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번제물을 놓고 번제를 드렸고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번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 사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된 관계 속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와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주셨던 그 율법대로 드렸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할렐루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 왕들을 만날 거예요. 그들은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 아닙니까? 그 우상들 앞에 싸워야 되는데 무엇이 먼저였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예배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상에 넘어가지 않는 일이 중요했고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누가 도와주는지를 확인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누가 그 전쟁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누가 도와줘야 합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의 근처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 멀리 떨어진 30km 이상 떨어진 에바산에 가서 예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보니까요, 다듬지 않은 자연석 돌을 가져다가 말씀을 새기라고 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31절을 잘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에 순종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회장단에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회장단에 얘기했대요. 회장님,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너무 짧습니다. 좀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지루합니까? 피곤해요? 아유, 목사님, 이제 굳이 안 오고 집에 가서 일찍 자면 내일 특세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끝나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벌써 시계부터 보고 핸드폰부터 들여다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마음에 오늘 셀에서 아우팅 간다니까 하도 오라고 하니까 그냥 예배에 앉아있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있고 막 주무실 건가요? 연애 사업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요. 연애를 할 때는요 그렇게 일찍 가요. 막 그렇게 꾸미고요. 그렇게 막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건 아니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막 가서요 연애를 하고요. 면접 본다 그러면 아주 깍듯이 차려입고 절대 늦지 않아요. 면접 가서 조는 분 있나요? 면접 보는데 막 이렇게 졸아요? 눈을 또망하게 뜨고 아주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의 예배 태도와 마음과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슬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재미없다면 그 마음의 재산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의 예배의 단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돼요. 맞짱을 뜬 거예요. 어떻게 맞짱을 떴냐면 단을 쌓아놓고 불을 먼저 내리게 하는 쪽이 승리하는 내기였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불이 내렸다는 거죠.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불이 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무너진 예배의 단이 있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 보세요. 모이지 않는 걸 강조해서요. 비대면 예매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비대면, 대면을 논할 때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인천제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은 예배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아멘?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영상이 있었습니까? 조명이 있었어요? 기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 있지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먼저가 바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를 해야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는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거룩한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분들 많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사람 다 만나고 남으면 예배를 해요. 왜 이렇게 예배하지 못한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365일을요 정신없이 달려가요.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빠를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을 잘 돌아볼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배를 해야 내 삶이 올바르게 정렬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데가 찾지 마시고 오늘 예배할 때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저희 집 식당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저녁 5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영업을 했어요. 양파도 까고 뭐 치킨도 튀기고 저 치킨 잘 튀겨요. 그다음에 뭐 포장도 하고 걸어서 배달도 가고.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예배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늦은 시간까지 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러다 보면 주일날 교회 가려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지만 눈이 감겨요. 피곤하죠. 또 공부도 해야 됐고 제가 늦둥이 동생이 있었거든요. 동생도 돌봐야 되고 정말 피곤했죠. 또 돌아가면 과제도 해야 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가는데 이런 청년 예배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였어요. 그날따라 찬양 어떤 찬양이었냐면 이런 찬양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아이자야 아니잖아요. 옛날 찬양이에요. 뭐 예람 없이 뭐 피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그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앞에 주일 예배 찬양은 우리처럼 30분 안 하잖아요. 겨우 10몇 분 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앞쪽에 앉아갖고요 막 손들고 찬양했어요. 피곤한데도. 저에게는 그 아르바이트가 피곤하지만 그 예배를 사무해서 달려갔던 그 교회 앞자리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리였어요. 내게 지친 삶을 채워주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주간 어떤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의 영과 진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청년부에 빠지지 말고 승리합시다. 인사하세요. 시작. 다시 인사하세요. 제대로 예배를 드립시다. 인사하세요. 시작. 또 인사하세요. 예배 성공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기본기를 그들이 회복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듬지 않은 새 돌에다가, 자연석이죠,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자, 32절과 34절을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전쟁에 승리하면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전쟁에 승리한 나라의 왕의 위대함을 기록했대요. 왕의 업적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군사나 숫자나 어떤 뭐 군사의 숫자나 전투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승리한 비결은 뭘까요? 바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여리고시 무너진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진 것 아닙니까? 아이성에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권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나와 있지요.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고요?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그냥 뭐라 써 있습니까? 주야로 그걸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들이 그걸 기억하고 이걸 순종한 거예요. 에발산에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남친 여친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남친 여친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죠. 어제 제자 훈련 하는데 어떤 청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친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좋은데 은연중에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친구가 더 좋았음을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좋아해요. I love so much. 좋아하죠. 명수 사랑하고 예전 사랑하고 민주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증거 뭐예요? 증거 있으세요?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연속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속 승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배 생활과 더불어서요 말씀 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우린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마치요 내 것이 아닌 제3자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로만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멀게 느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말씀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없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일이 얼마나 곤고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 왜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기 위함 아닙니까?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요 우리 청년이 묵상한 내용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부에서 큐티방이 있는데 오늘 뭐 큐티 아니라 돼 있어서 큐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자들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목이 보이니까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적는지 몰라요. 매일 올려요. 매일. 우연 중에, 우연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면요 막 카톡이 몇 개 쌓여 있어요. 이렇게요. 그럴 리가 없는다. 보면 다 큐티방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부재한 인생이 어떤 결론을 맞이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성에 패배한 이유도 그들이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할까요? 콜라 사이다. 저는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아직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봐요. 에? 바닐라 라떼?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새벽에 주는 거 있잖아. 말씀은 당연하고요. 뭘 좋아하냐면요 떡을 제일 좋아해요. 떡 사오세요. 근데 제가 그 떡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요즘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살도 많이 찌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떡도 좋아하고 콜라도 좋아하고 아이스 바닐라 라떼도 좋아하고 자몽 에이드도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요 가리지 않고 주구장창 먹어요. 그럼 과연 나는 말씀을 그런 열정으로 먹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1편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했는데, 악인들은 보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오직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이 두 부류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보세요. 어떤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돌에다가 말씀을 새겼어요. 돌에 말씀을 새겼다는 건 뭐냐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종이에 쓰는 건 쉬울 거예요. 돌에 새긴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또 다른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축복의 말씀이던 저주의 말씀이던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부류도 나옵니다. 심지어 모든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멤버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했대요. 모두가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장단 말씀을 읽으세요. 셀장님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큐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중요하죠. 맞나요? 여러분, 기초 공사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일본 가보셨나요?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지진을 느끼신 분 있다고 했는데, 저 그 포항 지진 났을 때 느껴봤어요. 집에서요. 그 책상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일본이 왜 집이 튼튼할까요? 그 지진이 와도 잘 안 무너질까요? 기초 공사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내진 설계를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견고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냐면 위기의 순간에 알 수 있어요. 인생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경은 인생의 집의 온전한 건축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생의 집의 온전한 건축의 비결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반석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게 되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돌판에 새겼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혹시 여러분 내 삶에 예배의 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고 기본기를 회복하세요. 지금은 잘 몰라도 이 다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본기를 잘 한 사람은요, 반드시 위기의 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신앙의 기본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배와 말씀. 이걸 잘 기억하셔서 다시 세우셔서 만개하는 삶,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